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더 새로워지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더 새로워지십시오. 할렐루야. 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작심을 해도 3일을 못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3일마다 작심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일신우일신이라는 말에 이렇게 빗대어서 작심우작심, 그래서 작심하고 또 작심하고 새롭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날마다 작심하는 삶,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특별히 성경 통독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리고 통독뿐만 아니라 필사, 그리고 또 타이핑까지 시작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직 혹시 작심을 못하셔서 지금 성경 읽기를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일까지로 제가 압니다. 내일까지 아마 창세기가 50장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표에서.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하셔서 내일까지 열심히 읽어 나가면, 창세기 붙들고 나가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따라잡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작심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복음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24주 이상 계속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랍비라고 부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지자다, 이렇게 불렀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한 제자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비로소 교회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숨쉬고 울고 웃고 또 기뻐하시고 슬퍼하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 예수님이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은 메시아였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선포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의 삶이 헌신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4사람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2세기 때 인물이었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땅에 동서남북이 있듯이 예수에 대한 기록도 4권이 되었어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방향에서 바라보는 그 예수에 대한 모습, 그 예수님에 대한 입체적인 관점과 그 기록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사복음서는 아주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기록인 것입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이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한 특징이 있고 또 그 기록을 전한 그 대상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사복음서가 각각의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동시에 같이 본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조금 서로 중복되는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한 복음서에는 들어있는데 한 복음서에는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읽어 내려가되 이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생하게 읽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복음서를 함께 읽어나가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에게도 큰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그 귀한 기대와 기도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시험 당하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일반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가 인간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 탄생은 대단히 특별한 그런 탄생이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30살 즈음에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떠났습니다.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또 성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공생애를 위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신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가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바로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의 자리, 그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성령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시험을 당해야만 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인간 대신 죽기 위한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죽으심이 대속인 것입니다. 대속.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혈과육을 가진 인간처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마귀를 멸하고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자녀들을 놓아주려는 것이다. 해방시키시려는 것이다.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 인간으로서 오신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시험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시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기에 세례도 죄인의 모습으로 받으셨고 또 인간이 당하는 그 시험도 받으심으로써 모든 인간을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많은 인간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구세주, 그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함께 또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시험 받는 모든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시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시험을 당한 적이 좀 있으십니까? 네. 아, 이거는 시험이다. 아, 사단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시험을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시험을 당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그런 시험이 없으면 너무 좋죠.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외적인 고난, 다치고 뭐 사업이 망하고 어떤 이러한 외적인 고난보다 더 큰 시험, 그것이 바로 사람의 내면에서 오는 시험이겠죠. 그 내면의 시험을 예수님도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일수록 이런 시험을 더 잘 감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안이 사라지고 섭섭해지고 미움이 또 일어나고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안일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만 또 어느 순간에 육신의 욕망과 안위를 쫓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시험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얼른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우리 중에는요, 시험 당하는 것을 잘 모르거나 아예 무시하고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러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의지가 부족해졌구나. 나의 문제로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는 것을 알고 대처하는 것과 잘 모르고 왜 그러지? 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험은 언제 찾아옵니까, 여러분들? 뭔가 일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죠. 다윗도 왕위에 오르고 나서 승승장구할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아합의 선지자들, 그 바알 선지자들 450명을 보기 좋게 무찌른 이후에 그 이세벨에 의해서 영적인 시험을 받게 되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기도하죠. 주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 때문에. 오늘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 언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셨을 때,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험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요즘 어떠십니까? 뭔가 잘 되어가고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더 감사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했듯이 우리도 시험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시험 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로서의 시험.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았던 그 시험.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으로서의 시험입니다. 또 한 가지 시험은 유혹으로 번역되는 temptation입니다. 유혹. 불순물이 오히려 그 안에서 생기는 그런 과정들이죠. 이 두 가지를 엄밀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모든 시험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그 시험 속에서 약해지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그래가지고 공동체를 이탈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이 모든 시험을 잘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중에서 유혹으로서의 시험, 템프테이션, 이것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약한 부분, 약한 고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자아의 욕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유혹은 어디를 통해서 오는가? 자기 욕심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 욕망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흔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어디까지 이끈다라고 합니까? 바로 사망까지 이끌어가는 그 사단의 공격, 바로 그것이 자아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시는 이 시험 역시 바로 이런 시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신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금식을 해보셨을 텐데 저는 한 3일 정도 금식해봤거든요. 근데 3일 정도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김밥 한 조각을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주 괴롭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허기지고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때 사탄은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덩이. 아주 인간의 그 원초적인 욕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은요,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해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를 위해서, 너의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시험. 배고프지? 힘들지? 그러니까 너의 능력을 사용해서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육신의 욕망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능력을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었던 것이죠. 또 사단은 어떻게 전제를 깔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하여 너의 능력을 사용하여라. 이 말을요,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강교한 사단의 유혹인 것이죠. 이 유혹은 이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내내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그리고 34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제 곧 오게 되실 메시아가 그들에게 먹을 떡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떡을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있었고 사람들의 기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지명도가 올라가고 인기도 올라가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만드는 그 일로 해서 생긴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떡을 주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관심 속에 머물렀다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서 더 큰 구원, 더 근본적인 구원, 바로 생명을 주는 떡,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그 떡을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광야에서의 자리를 떠나서 십자가를 향해 그 발걸음을 내디디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차원의 삶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느냐? 그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거기에 만족하는 그 만족감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일용한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의 뜻,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훈련시키신 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집에서 받는 떡보다 더 중요한 떡,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떡,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이 친히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셨던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과의 대적의 중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직접. 그래서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시험 당하고 있구나. 그럴 때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의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 우리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니까 사단도 이 간특하여서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준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 뛰어내려라. 그렇게 시험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함정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의 중심으로.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게 증명되지 않겠느냐. 너의 동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걷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나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물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기를 물 위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사라졌을 때 물로 빠져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또 어쩔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됐었던 그 사역이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런 예화가 있었죠. 어느 교회의 장로님들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를 따라가려고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보기 안쓰러워서 한 집사님이 더 일찍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더니 장로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어느 놈이 감히 화장실 청소를
겉모습은 똑같은데 그 안에서 뒤바뀌어 버린 것. 사단은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뜻대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닌데 중심이 뒤바뀐 일을 지금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괴계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사단도 성경을 인용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 성경 말씀을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성경을 대하고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서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훅 이렇게 묶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구약만 보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신약만 은혜 받아요, 그렇게 또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방 족속을 다 몰살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장면만 보면서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우리가 읽는다면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그렇게 다 죽여가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분시키셔야만 했는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 번째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도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역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변질시켜서 너희의 자아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너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충동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과 실망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렇게 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은 동역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나 한번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세 번째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4장 8절 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어떤 시험입니까?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희에게 주겠다. 인간의 소유욕과 명예욕을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나누었듯이 인간의 시험이 사실은 그 욕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죠. 사단의 본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경배해라. 나를 섬겨라. 누구나 물질과 명예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사단은 그 연약한 물질관, 명예관, 그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백만장자가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제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이루실 만큼의 물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의 관점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멀듯이, 동이 서에서 멀듯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을 신앙에 투영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그 차이가 바로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물질과 그 명예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경배해라. 그렇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거짓말에 많은 사람들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인기를 위해서 사단을 아주 공개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록그룹들도 있었고,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대한민국에도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다곤 신의 모습을 자신의 음악 앨범 자켓에 그대로 표현했던, 여러분 이름만 말하면 다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가수의 앨범 자켓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자기 영혼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명예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소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쫓아가게 되었던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단에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유혹이 찾아올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결연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바로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모든 시험을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이 선포인 것이죠. 예수님은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사단에게 명령하시죠.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경배받으실 분, 또 섬김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사단을 내쫓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시험에 대한 말씀 우리가 깊이 오늘 읽으면서, 예수님은 왜 시험을 당하셨는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바로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모든 시험 당하는 자에게, 고난 당하는 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시험 당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광야에서 외롭게 시험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내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과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모든 무기력한 것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모든 변질되었던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 또 사단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를 통하여 경배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섬김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자녀를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거룩의 힘과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오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더 나아가겠습니다.